언제나 불평만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 보아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소식에도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소란을 피웠고, 햇빛이 비치면 가뭄이 온다고 또 불평대며 투덜거렸습니다. 해충이 조금만 눈에 띄어도 온 곡식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해 대풍작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곡식값이 올라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늘 불평만 하던 농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금년에는 괜찮은가?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는 몹시 해로울 거야. 불평과 불만이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삶이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특이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잘못된 것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당신이 이야기한 것을 모두 다 써 넣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게 될 때 당신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라고 하는 그 책을 펼쳐놓고 펜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여기에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50년 동안 수천 번 그 책을 펼쳐놓았지만 그 책에 서명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로 했을 때나 생각을 했을 때는 다 없어지지만 글로 적어 놓았을 때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는 것은 다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고 또 거기에 사인하는 것, 서명하는 것을 아무도 원치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 불만과 불평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진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주동자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세바는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 뜻으로는 무가치한 사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고 그리고 부패한 인간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이 순간적으로 선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주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유다 지파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먼저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갑니다.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간다는 이야기를 다른 지파들이 먼저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을 빼놓고 유다 지파만 왕으로 모셔가는 것을 다른 지파들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의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너희 유다 지파만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기름을 더 붓는 것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고 유다 지파만 데리고 왕궁으로 환궁을 그 일을 같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와서 항의하고 반발하고 불만을 제기한 나머지 12지파가 찾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들, 그것을 보면서 불만과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 불만과 불평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만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들이, 나머지 10지파들이 불만과 불평을 쌓여갈 때 그것을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불만과 불평에 불을 지어 놓습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세바가 이 지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이 유다 지파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몫을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 몫을 보장할 테니 나와 함께 나라를 뒤집자. 나와 함께 반역하는 일에 너희들 동참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유혹입니다.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평과 불만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결과는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세바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고 있는 일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인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불만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과 불평, 그것을 세바가 보고 그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2개를 하면서 2곳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일해보겠다,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서는 일부러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근심 어린 말과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아르바이트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곳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티를 안 내고 긍정적으로 밝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앞에 일터에서는 평판은 물론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이런 태도를 일관했는데 2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은 아르바이트 일을 계속 하고는 싶었는데, 실험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 후자의 일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자기가 일하는 그 일의 부분,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모두가 다 좋았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더 일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는 그 수행의 능력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두 번째 일터였다고 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좋은 티를 내고 힘든 것도 참아내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다가 보니까 에너지가 더 소모되고 힘든 것을 참아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더 따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과는 불만과 불평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합니다. 불만과 불평은, 그것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험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고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모두에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것을 줄여나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없애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 그곳에는 감사가 없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감사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유튜브에서 사진 2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은 처음 탈북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고, 또 한 장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이 얼굴이 많이 달랐습니다. 본인도 사진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굴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가운데 이 청년이 가장 특징적으로 달라진 모습 한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어디였냐면 입꼬리였습니다. 과거의 사진의 입꼬리는 양쪽이 다 내려가 있었고, 최근에 찍은 사진의 입꼬리는 양쪽이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 가장 큰 원인이 말에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쓰지 않는 말들이 남한에 오니까 남한에서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말들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말이,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을 쓴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쓰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자주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자기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북한에서 살 때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것을 자기가 듣기도 했고 본인도 하루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일했을 때 손님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내어놓으면 한 사람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종업원에게 한 번도 고맙습니다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감사가 없습니다. 태평시대에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을 다윗 왕이 제압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제압한 그 일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평화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19장 마지막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다 지파에게 불만이 가득합니다. 왕의 귀환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나머지 지파가 모든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 돌려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신 것을 보지 못하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없는 것만 봅니다. 다윗 왕을 우리가 모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모실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봅니다. 유다 지파가 귀환하는 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고 그래서 불평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없는 것, 지금 부족한 것을 보고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불평하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긴급 진환재원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공짜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받고 지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는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공짜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희생과 양보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중국 여행을 갔다가 일행과 쇼핑을 갔습니다. 일행 3명이 모두 같은 가방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 깎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일행도 원하는 가격 분명히 높이 부르기 때문에 300위안에 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400위안 아래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한국에서 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300위안에 사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 그러니 두 사람에게는 300위안에 줘라. 그리고 나는 여기 중국에 사니까 400위안에 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중국 상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안한 흥정한 그 사람에게도 300위안의 가방을 주고 세 사람 모두에게 300위안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 상인이 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희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할 수 있는 데에는 첫 번째,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중국 가게에서 희생한 사람은 자기가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살 수 있는 400위안이라고 하는 그 돈, 지불할 그 돈이 있었기에 희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이 500위안, 50위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은 있었어도 희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희생과 양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보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버릴 수 있을 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양보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희생과 양보로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희생과 양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양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많았습니다. 10대 1입니다. 수가 많고 힘이 있고 강할 때 희생하고 양보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0지파는 수는 많았지만 불평하고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역의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라가 혼란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에는 양보도 희생도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몫을 주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 해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은 희생과 양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소식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괴질에 걸렸다고 합니다. 괴질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지난 연휴부터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속보를 보고 잘못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 100명이 퍼졌다고 했는데 저도 속보에 그렇게 떠서 잘못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100명이 넘게 퍼졌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게 퍼졌다고 했는데 저도 속보에 그렇게 떠서 잘못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100명이 넘게 퍼졌다고 했는데 저도 속보에 그렇게 떠서 잘못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100명이 넘게 퍼졌다고 했는데 저도 속보에 그렇게 떠서 잘못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이태원 클레에서부터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한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이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이 크게 세계적으로 늘었다는 소식과 실물 경제가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엔데믹은 풍토병입니다. 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또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울한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정부에서 뭐를 조금만 잘못하면 불평이 쏟아지고 불만이 쏟아집니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마음대로 밖에 못 나가고 여행도 못 가니까 답답해합니다. 다 마스크를 쓰셨는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답답해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라는 전에서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감옥에 고립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옥을 수도원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지만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감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귀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희생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것을 찾으시고 감사하실 때 내가 바뀌고 내 주위가 바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양보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꿔나가시면서 내 상황도 바꿔나가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